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2023년 7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매주일 우리가 하는 믿음 성장의 훈련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 오늘 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함께 합독하고 또 세 가지 확신을 우리가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나오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 성장의 비결입니다. 자꾸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확신을 먼저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같이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확신입니다. 창조의 확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그래서 죄만 없다면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도하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라는 인도와 보호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제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해보시고 특별히 언제 하느냐? 잠자리에 일어날 때, 매일 잠자리에 일어날 때 이 훈련을 하면 정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며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 말씀하시죠. 이제 어느 날 이제 블레셋에 망명하여 살고 있는 다윗에게 아기스 왕이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제 너 알지 않느냐? 이제는 너는 나를 도와야 돼. 그러므로 같이 전투에 참여하고자 하는 말을 꺼낸 거예요. 자, 2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라. 이것은 네 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읽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네 하니까 아기스 왕이 그럼 내가 당신을 내 경호대장으로 임명하겠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다시 설명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정말 생각도 못해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제 망명하여 신세를 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공격을 말하고 같이 싸우러 가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슨 표정을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네라고 대답했고 아기스는 즉시로 자기 경호대장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자기 동족과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꼼짝없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 전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무슨 말씀이죠? 이제 마침내 블레셋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이스라엘 쪽에 아벡에 진열시켰습니다. 이 블레셋의 공격을 안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는 이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장수들이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씩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앞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아기스 왕 역시 경호대장인 다윗을 거느리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망명할 때 온 군사 숫자 한 600명이 있잖아요. 600명을 데리고 이제 진군하는데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기스를 따라서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기도를 아니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이 전쟁이 벌어지는 그날까지 아무런 탈출할 기회가 없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아니할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그 전투에 지금 출정하고 있는 그날 이제는 절대로 동족과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그날 그 시간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29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금 전투를 하려고 쫙 나가는데 무엇을 본 거예요? 아기스 왕 옆에 있는 다윗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대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야. 다윗 맞다. 그러나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맞다. 너희가 말한 다윗 이 사람 맞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 해 전에 이미 망명해 왔고 충성스럽게 나를 보자 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을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다윗에게 노했겠어요? 이제 아기스 왕에게 격앙한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안 됩니다. 이 다윗은 전투에 참여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런 내용이에요. 전투에 이 다윗을 데리고 가면 물론 사울과 다윗이 원수였지만 그 순간 다윗이 사울과 이제 무엇인가 화해하려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서 사울의 마음에 들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5절 같이 합독해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루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전투가 벌어지는 그날 이제 군인들이 전투를 하려고 이제 몰려가는 그 시간에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본 것입니다.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과 원수지간이 되어도
동족 아니냐? 그러면 전투 중에 그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강하게 아기스 왕에게 직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스 왕은 아니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가 망명하고 나를 참 여러 동안 잘 돌보았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블레셋 장수들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아기스 왕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9장 6절로 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이제 다윗이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내가 다윗 너를 보았는데 안심한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전투에 참여한 것도 옳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 전쟁이 시작되는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전쟁인데, 그러나 자신이 못하겠다고 할 수 없었던 처지였는데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동족과의 전투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꼼짝없이 동족과의 전쟁에 나갈 뻔했는데 출전 그날 바꿔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머물렀던 곳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 잘 읽어보시고 아시잖아요. 다윗이 정말 놀라운 은총으로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가서 보니 이미 아말렉 군사들이 시글락을 약탈한 뒤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처자와 모든 그곳에는 600명의 군사들의 이 가족들 중에 여인들을 다 끌고 아말렉이 벌써 약탈하고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깜짝 놀라서 이제 다시 군사를 끌고 아말렉을 향해 돌진해서 마침내 아말렉에게서 승리하고 그 모든 약탈한 것을 되찾고 그리고 여인들을 모두 되찾아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만일 다윗이 블레셋의 전투에 따라가서 이스라엘 동족과 이제 전투를 벌였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다윗대로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이제 자기의 본거지였던 블레셋 시글락에는 약탈을 당하고 모든 여인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 가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블레셋 장수들의 항의에 의해서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면 다윗은 정말 동족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마음 찢어지는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처와 그리고 다른 600명의 동지들의 가족들이 그중에 여인들이 다 여러분 아말렉에게 빼앗겨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동족과의 전쟁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말렉의 약탈을 보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약탈했던 것 다 다시 되찾고 그리고 빼앗겼던 여인들도 다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입니다. 본문 성경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윗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당하거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그런 일을 만났거나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물론 어려움을 당할 때 있었습니다. 물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다 풀어버리고 다 견디고 이기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제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또 다윗처럼 우리가 지난날에 겪었던 문제들 중에 정말 어려웠던 문제 같은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만 않고 기도하면, 좋은 신앙으로 살면 이것입니다. 죄만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합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죄만 없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시고 모든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우리 계속해서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모든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죄가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행실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고 기대하시라는 권면을 드렸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행실을 하며 사시기를 권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권면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